안녕하세요. 7학년 김예아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나 멍이 잘 생기시나요? 네. 저는 태권도에서 겨루기를 할 때 멍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멍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멍이 드는 이유, 두 번째로 멍의 색깔 변화, 세 번째로 멍을 빨리 빼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멍이 드는 이유입니다. 멍은 외부 충격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터져 그 주변에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혈이 피부 안에서 응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멍은 외부 타박상이나 약물 부작용, 몸속 비타민 K가 부족할 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멍이 더 쉽게 들고 어린이와 노인들도 멍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멍의 색깔 변화입니다. 멍은 처음에는 검붉은 색을 내다가 점점 초록색, 노란색 등으로 변합니다. 멍이 이렇게 색이 변하는 이유는 멍이 들면 혈액에서 붉은색을 내는 헤모글로빈 성분으로 붉었다가 점점 헤모글로빈 성분이 빠지면서 색이 연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멍을 빨리 빼는 방법입니다. 멍은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는데요. 멍을 빨리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를 하면 멍든 부위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피하에 응고된 피들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멍이 든 초기부터 마사지를 하면 통증만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멍이 들고 2일에서 3일 정도가 지난 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멍이 생겼을 때 찜질을 하면 좋은데요. 멍이 들고 하루 안에 냉찜질을 하면 멍든 부위 주변 혈관이 수축되면서 모세혈관으로부터 피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2일에서 3일 정도 지난 뒤에는 10분, 1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온찜질을 해주면 손상된 조직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멍처럼 색깔이 바뀌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학년 박초은입니다. 오늘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호세요피 인쇄유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호세요피 인쇄유명이라는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라는 주제를 통해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이란 가장 확실한 자기 존재의 표시입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누가 누구인지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이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좋은 이름을 가져야 할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좋고 편리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남이 불러주기에 음과 뜻이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의 이름은 박초은입니다. 풀초의 은의 은으로 푸른 초장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반 학생들의 이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상희 학생입니다. 항상 상 바랄 희에 항상 바라는 학생이 되라고, 길신이 되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배혜빈 학생은 항상 예수님을 빛내는 글쓴이 되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슬기 학생은 항상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방사랑 학생은 항상 사랑받고 사랑주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리아 학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도 사울을 사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 뜻인 작은이라는 뜻대로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에 걸맞게 산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드키야입니다. 시드키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시드키야는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정의, 즉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여호야킴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산 성경인물과 걸맞게 살지 못한 성경인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드키야와 여호야키처럼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윗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학년 방사랑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네.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의 나눠꿈 주제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무엇일까요? 칭찬이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요? 칭찬을 받으면 첫 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이유는 로젠탈 효과 때문입니다. 로젠탈 효과는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격려와 칭찬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칭찬은 용기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자신감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칭찬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멈춰 있을 때 칭찬을 듣게 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칭찬을 과도하게 받게 되면 오히려 칭찬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어 칭찬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칭찬을 받는 순간 기분은 좋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 자취를 감추고 그들의 동기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잠언 27장 2절 말씀.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된다면 역시 나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지와 같은 생각과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의 칭찬보단 위에서의 칭찬을 받는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학년 김상희입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 이번 나눠꿈 주제도 좌우명으로 선택했는데요. 저번에는 단순하기를 말했는데 제가 말하는 바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완벽하게 제가 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네요. 저번에 말했었던 것처럼 저의 좌우명 중 하나인 여유있게
여유 있게.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왜 여유 있게를 좌우명으로 잡았을까요? 여유가 없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나노꿈이든 독서융합 과제든 촉박하게 조급하게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라든지 질이 좀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안 읽다가 또 저녁 되면 약간 뭔가 긴장감이 있거든요. 오늘 안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급하게 대충대충 읽고 가다가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너무 한심해져서 한심한 거죠. 마감일 안에 완료해야 된다는 그 스릴도 있긴 하지만 편안히 천천히 느긋하게 즐기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좌우명이 여유있게가 됐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여유있게 하나님을 섬겨라. 뭔가 생소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딱 들죠? 여유있게? 아니 서둘러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일단 잠시 넘어가고 제가 시기에 빗대어 여유를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다. 이렇게. 아까 여유있게를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초침이랑 분침이랑 시침으로 각각 한 번씩 시침으로 12시간, 분침으로 12시간, 시침으로 12시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침은 한 번만 돌면 12시간이 채워지고 분침은 12번, 초침은 720번을 돌면 12시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여유 있어 보이나요? 저는 사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정한 속도로 어쨌든 12시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각각 보면 굉장히 여유 있고 일정하게 갑자기 막 빨라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가는 거기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여유 있는 시계. 자, 두 번째는 시계를 전체로 다 합해서 보면 뭔가 조급해 보이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죠? 약간 시간이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다 못 돌 것 같죠?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조급해 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침이 일정하게 이렇게 본인이 할당량 만큼 조금 가고 있는데 초침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침이 비교적 약간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움직이는 것 같이 진전이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약간 초침과 비교를 해서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약간 진전이 없어 보여서 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없는 시계. 제가 이 시계를 통해 느낀 게 있거든요. 여유 있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시계와 같이 부지런해지자. 시계와 달리, 비교하지 말자. 성과를 의심하지 말자. 사실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아까 미뤄뒀던 여유있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섬기자를 다시 말하자면 여유는 과거에 제가 뭘 했는지에 따라서 현재의 여유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가 되는 날에 미래라 생각하는 것이 현재가 되는 날에 여유를 지금 내 여유가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게으름과 여유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으름을 여유라 칭했던 지난 날들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 근데 그냥 학교 과제와 다르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감 날짜가 언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는 좀 늦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교제에서 늦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아시겠죠? 여유 있기입니다. 여유. 이번에도 약간 전달을 못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말하는 걸 딱 한마디로 하자면 여유 있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유있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학년 배예빈입니다. 여러분은 효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효도입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효도해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좀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효도합시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8학년 예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슈만을 아시나요?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나노꿈 주제는 슈만입니다. 1810년 독일 치키카우에서 태어난 슈만은 어린 나이부터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슈만의 어린 시절에는 강도 높은 음악적 훈련을 받으며 작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슈만은 지방이 가장이 됩니다. 슈만은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어머니의 권유로 공부를 선택해 라이프치히에 있는 법학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슈만은 음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음악을 계속했고 몇 개월 동안 당대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피크 선생님에게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정적인 탓에 슈만은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된 슈만은 작곡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슈만의 말년 동안 슈만의 정신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음악 감독직을 내려놓았고 슈만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854년 그게 자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슈만은 마지막까지 음악을 놓치지 않고 작곡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슈만은 악화된 정신건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46세의 나이로 18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만의 음악은 감정적인 깊이 그리고 내성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슈만의 작품들은 인간 감정의 복잡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면서 내면적인 투쟁을 반영합니다. 슈만은 작품 안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엮어내는 음악적 스토리텔링의 장인이었습니다. 슈만은 다양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채로운 전조와 반응계를 통합한 풍부한 조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슈만의 작곡은 또한 전통적인 음악 형식과 더 자유롭고 주관적인 음악적 아이디어의 표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형식에 대한 혁신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슈만은 음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생애 전부를 음악에 힘을 썼습니다. 평생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아갔지만 음악을 너무 사랑했기에 음악을 놓치지 않고 많은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우리도 슈만처럼 어떠한 고난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을 견디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